할렐루야.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설이라고 해도 식구들도 자유롭게 모이시지도 못하고 좀 그러셨죠? 저도 그냥 아내하고 3일을 계속 그냥 소파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아주 그래도 덕분에 잘 또 쉬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연초에 계속 기도를 더 잘하는 법, 잘하는 길, 사실 무슨 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도에 더 힘을 가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이제 어느 책을 보니까 이런 주제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주제를 따가지고 제가 말씀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기도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영을 받을 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주제로 구약성경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 그러고 보니까 제가 2년 넘게 우리 가자제일교회에서 설교하고 또 말씀을 나누면서 스가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스가랴서 저 뒤쪽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말라기 바로 앞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메시지를 기록한 스가랴서 12장입니다. 12장 10절로 14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기도에 동참하신 성도님들도 같이 찾아서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간략하게 이 스가랴서 12장의 이 부분이 대체 무슨 말이고 왜 뭘 따로 이렇게 한다고 자꾸 따로 하며가 나오느냐, 이제 그 부분을 잠깐 나누고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우리가 정말 좀 더 우리가 우리 기도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를 좀 더 우리 마음에서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봅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포로 이후에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은 대부분의 많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가 바벨론에 또 아시리아에 이렇게 이제 망하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 직전에 혹은 포로 생활 중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1차 포로 귀환이라고 그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다리우스 왕, 정확히 역사로는 이제 다리오 왕이라고 있는 다리우스 왕 때 이제 유대인 포로를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1차 이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때 와서 처음 한 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그렇게 된 때 아마 1차 포로 해방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성경은 고레스 왕이라고도 번역되지만 여러 가지 말로 되지만 결국 역사적인 한 인물입니다. 요 분이 이렇게 돌아왔을 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아마 제사장일 것이다. 왜냐하면 스가랴서 앞부분에 쭉 보면 자기가 누구의 아들이고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게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자, 그렇게만 아시고
이 스가랴 선지자가 12장에서 쭉 말하는, 특별히 오늘 10절부터 하는 말씀을 잘 보면 그 핵심이 10절에 있어요. 내가, 이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제 포로되었다 돌아온, 성전도 다 무너지고 이제 막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나라들이 막 반대하고 이러는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온 포로들에게 아직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포로 해방돼서 좋긴 좋은데 막상 와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럴 때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근데 주시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부하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물질의 복을 좀 먼저 주시지 했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보고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을 전하시느냐?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영어로 말하면 이건 이제 스피릿인데, 이건 홀리 스피릿이나 대문자로 쓴 the spirit,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작은 스피릿이에요. 그 말은 우리의 영, 보통 영어로 하면 이제 마인드는 정신이라고 그러죠. will은 의지고, 스피릿은 우리의 그 마음의 어떤 그 영혼의 이런 그런 거예요. 영이에요, 영.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 영혼을 가진 존재잖아요. 영혼을 굳이 나누고 분량할 것 없이 우리가 육신과 영을, 육체와 영으로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 그런 존재인데, 우리의 그 영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A spirit of grace and supplication. supplication은 잘 쓰는 단어가 아닌데, spirit of grace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면 은혜의 영이에요. 은총의 영. 그것은 은혜를 구하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그런 영이에요.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pplication은 간구인데, 이 간절한 마음으로 탄원하는 거, 주로 법률적인 용어로 많이 쓰인 거예요. 법률적 용어로 쓰였다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법정에서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탄원할 때 그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는 있어요.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할 때 쓰는 단어가 supplication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앞에 죄죠.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잘 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회개라고 해도 안 믿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살다 결국 그냥 무너진 거죠. 포로 생활에 고생을 하다가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들의 마음이, 사실 포로 귀환 중에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도 하고 막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났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고 벅차니까 우리를 버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갈 수 있겠냐면, 이런 식의 소위 이제 패배주의, 낙심, 절망, 실망, 이런 게 가득했을 때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테 돌아가긴 돌아왔지만, 꿈에 그리던 고국과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대체 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게 뭘 주시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민족들에게 무엇을 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마음. 그것도 간절히, 내가 죄가 있는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탄원하는 마음, 여기는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번역했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령, 그 영을 받을 때, 그런 마음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찌른 누구를 찔렀어요?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어떤 번역은 여기 성경에 보면 어떤 역본에는 나를이라고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찔렀던 너희, 나를 괴롭게 하고 창으로 찔렀던 그런 마음을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해 하는 거. 그 찌른 바 자기들이 찔렀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회개의 마음, 돌이키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설 그런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어느 정도로 애통해 하느냐?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못되었을 때 얼마나 막 속이 막 끓겠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또 장자를 위하여, 큰아들.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지, 우리나라도 뭐 유교에서는 그렇지만 외아들이나 장자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장자나 독자를 잃었거나 잘못됐을 때 뭐 대가 끊어진다 이런 식의 어떤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정말 간절한 아픔이 있죠. 마치 그런 아픔과 후회와 그런 서러움과 그런 마음을, 그 혹은 장자와 독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꼭 죽지 않았더라도 이 독자와 장자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멀어졌다가 이제야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차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줄도 모르고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렇게 눌려있던 마음들에 하나님께서 니들이 알아서 회개하고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내가 그들의 그 답답하고 막혀있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돼야지 하지. 여러분 그런 때 있으셔요? 있으셨죠? 네. 저는 그런 때가 많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가 안 돼. 그럴 땐 찬송가 듣기도 싫어. 아주 그게 막 오히려 더 나를 괴롭혀.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멀어졌고, 하나님이 때로는 싫어졌고, 하나님이 안 믿어졌고, 하나님이 의심되었던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찌르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내가 내 독자를 위해서, 내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11절에 이제 계속 그런 말을 더 반복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이거는 애통인데 슬픔의 애통이 아니에요. 과거를 후회하고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애통이에요. 사고가 나가지고 슬퍼서 하는 게 아니고 큰 애통이 있는데,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뭐 이게 뭐 역사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애통처럼 하겠다. 그리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는데, 여기서 따로라는 말도 중요하죠. 따로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누가 기도했어요? 네,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대신 기도했어요. 이렇게 이들은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우리 왜 그전에 여호사밧의 기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과 온 가족들과 아이들까지 서가지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그게 여호사밧의 기도죠. 마치 온 마음들이 하나 된 것처럼, 소위 대표 주자를 세워서 기도하고 제사를 지냈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 12절부터 계속 온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다윗의 족속이 따로 애통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라하고, 나단 족속이 따라하고, 그들의, 이거는 각자가 개인으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다른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면 그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마음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들이 하고
또 아내들이 또 따로 하고, 이게 따로 또 같이, 전 이스라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찌르고 하나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런 마음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게 이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기도의 뒤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나서 그날에 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거룩한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기도의 영을 먼저 부어주시고 그런 기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애끓는 심정으로 애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드디어 그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거룩한 샘물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시겠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보면, 자, 그러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뭐겠어요? 첫 번째, 기도를 위해서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필요한데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도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거지만 자칫하면 이게 그냥 내 필요한 것만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구하고 나가는 것처럼 기도를 해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야 될 그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채 기도는 했지만 내가 그 기도한 대로 기대하고 예상하고 살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기도가 그냥 아주 메마른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과 은혜를 우리의 영혼 속에 부어주실 때 그거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필요나 우리의 당장 급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거죠. 두 번째, 그 특별한 마음은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서 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부어주신다는 말은 양으로도 많이 주신다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붓는 걸 아래서 위로 부을 수 있어요? 아니죠. 아래서 위로 나오는 건 뭐예요? 샘솟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성경에 보면 뭐 딱 두 가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심령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또 위로부터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래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 은혜로 주시는 거, 그것도 쫄쫄쫄 이렇게 은혜를 따라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도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오는 것이라는 사실과 그게 넘치게 온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그냥 내가 맘먹고 기도 한번 하자 이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귀한 마음이지만 어떨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입으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마음이 입을 따라가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내 마음은 간절한데 이 간절함이 너무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그냥 입만 움직여.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제 안에 제 심령에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필요하죠. 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살아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그래서 저는 우리의 기도, 그동안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해야 된다면 여러 가지 기도 잘하는 법을 했지만, 오늘은 기도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우리가 시편 42편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거기서 강조되는 것은 내가 내 형편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은 심령이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목말라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간절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힘들고 내 상황이 급하면 당연히 하나님께로 더 간절히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우리의 필요한 상황과는 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원망의 마음이 살아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영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도의 영을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또 우리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의 마음, 간구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하나님 저 스가랴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시고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생각지도 못했고 갖지도 못했던 용기, 그런 열정, 그런 간절함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나타나는 거죠.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 내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 기도해야 될 걸 알지만은 그렇게 마음으로 담아서 하지 못한 기도, 우리의 부족했던 기도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들이, 당연히 여기에 의식적으로 순서적으로 들어가야 될 회개가 아니고 내 마음에 깊은 후회와 한숨이 담겨진 그런 회개도 같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기도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셔야지만 제가 이 일을 넘어설 수 있고, 이 어려움을 제가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좀 계속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를 열어주시라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지만, 정말 그런 것이 또 열리기 위해서도 필요한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간구하는 심령과 영을 주실 때 또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가정을 어쩌면 대표해서 우리 자녀들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 연로하신 부모를 대신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대신하는 기도, 대표하는 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을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때, 저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황폐했던 그런 기도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룩한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의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저는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의 영을, 기도의 마음을
간구하는 영을 주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기도하죠.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가지고 그렇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그걸 여러분께 돌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복사한 걸 하나 가지고 그것도 돌려드리는 이유는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약속처럼 그냥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오늘 어쩌면 음력으로 그냥 의미를 살리자면 음력으로 처음 시작하는 우리 이 기적의 중보기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의, 우리 개인의 심령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절히 탄원하는 그런 간구의 영을, 간구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우리가 이제 저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우리 기중기 모일 때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때로는 중보기도 하거나 또 우리 기도를 먼저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도 주셨고 여러분들이 그걸 들으셨으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기적의 중보기도로 모여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데, 우리가 오늘 기도에 간구하는 심령, 간구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기중기 모임 때마다 계속 잠깐이라도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난 한 주간 기도하겠다고 결심했고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렇게 해봐야지 했지만 또 한 주간 지난 이 금요일 저녁에 모일 때 내가 어느샌가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때로 너무 지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슉 그냥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그렇게 또 오늘 이렇게 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금요일마다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한번 우리 이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이 거룩한 영으로 부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막 마음을 이렇게 막 휘저으시고 불러 일으킬 때 강가처럼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막 급하고 이렇다고 해서 간절함이 안 나오고 그럴수록 더 실망하게 될 때도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의 영, 간구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저는 늘 말하지만 목소리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인도하시듯이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라고,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절히 두 번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모인 우리들과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기를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주여 기도의 영을